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54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생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보다 큰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언행을 또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다른 어떤 노력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성찬식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로 살겠다라고 나의 모든 죄를 씻음 받은 그런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제이고 잔치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잔치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모든 세례받은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례받기를 선택하고 또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들을 씻는 그렇게 결단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 잔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천국 잔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잔치라는 이 단어, 이것은 히브리어로 식사의 자리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라고 표현하면요, 그 뜻이 다 잔치라는 그 의미들과 많이 겹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혼인 식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었던 것이고 신약에서도 또 나중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도 또 여러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을 식탁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준비해 주신 이 식탁의 자리, 여러분 귀한 마음으로 이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의 식구가 되어 이 자리로 함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식구라는 거는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같은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요, 동일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밥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매일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매일 살아나는 인생. 그런데요, 이 말이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매일 여러분은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요, 매일 살아나는 인생입니다. 실상으로 보자면 우리는 죽음이 가까울수록 죽어가는 것이 맞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 살아나는 삶을, 매일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이전보다 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부류가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육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영을 쫓아 매일매일 그 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영을 쫓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매일매일 후퇴하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살아나고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아주 짧게 나누고 성찬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 말씀이 나왔던 요한복음 6장,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빵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5천 개의 분량의 그 물고기와 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물고기, 아주 작은 개의 떡을 하나님께서 배가시키면서 그것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배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은 왕이 이곳에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면서 예수님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신들에게 먹을 게 떨어지고 유익하자 이 여러 기적들을 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 땅의 임금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이 많은 것들을 행했던 예수님을 봤던 이 무리들은요 집착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을 다시금 찾아냅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그 들판을 가보니까요 무리들이 거기 예수님 계실까 하면서 오병이어 있었던 사건을 그곳을 향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까닭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줬던 그 떡, 너희가 떡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는 것, 우리가 이게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배불러지는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영원한 양식을 먹으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답을 또 이렇게 PPT에 우리 나비 41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그 영생하는 떡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영생하는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가르쳐 주니까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뒤돌아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4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제자들까지도요 걸림이 되는 말씀,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곧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무리들이요 다 수군거리며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성찬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는 이 성찬이라는 거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참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육을 위한 떡을 먹고서는요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위한 떡을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요 우리는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죄가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원죄로 인하여 그 먹었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먹는 떡을 먹고서는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우리 인간과는 조금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요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와 여자로부터 그 유전으로부터 나온 죄로부터 나오는 그런 예수님, 그런 인간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만 빌려, 그 자궁만 빌려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요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가 없던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예수가 곧 생명의 떡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늘 47절 48절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근데 무엇을 믿는 자? 그것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이거는 누구나도 알고 있는 진리인데 이것을 믿는 것, 오늘 우리가 그 믿음에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보면요 49절과 51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만나와 예수님의 몸을 비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지금 무엇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있냐면요 만나와 자신의 육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신비하게 여겼던 만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값없이 계속 주었던 그 만나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그거 신비하고 기적인 거 맞지만 그것을 먹었던 모든 사람들도 결국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음식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주었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기적일지라 하여도 그 기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만나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이거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 베풀어 주신 배가해 주신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니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기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거,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해주신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큰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신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떡과 잔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한 그 성찬,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읽고 성찬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주님은 이 세 번째, 계속 이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의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내 떡과 내 피를 마시는 모든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5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된다. 5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신다는 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찢어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찢어진 예수님의 몸을,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의 찢어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인생과 연관시키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찬을 기념하여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요, 이 찢어진 떡을 너희가 대할 때마다, 이 찢어진 떡을 너희가 먹을 때 그 십자가에서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찢어지심이 나의 죄로 인하여 찢어지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베풀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잔치의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 날, 그 죽기 바로 직전 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빵을 직접 찢으시며 이 찢어진 빵을 보니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념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으로 인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또 29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하여 떡을 먹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요,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27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떡과 잔을 여러분에게 내어주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시 이 떡과 잔을 먹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주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바로 이 시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또 노아를 세우셨고 다윗 왕과 여러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 그것이 우리와 멀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그 한 사람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시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즌에 또 이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참히 찢어지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기적도 아니고 다른 어떤 노력과 은혜도 아니고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함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찢기신 예수님의 사건과 오늘 나의 인생을 연결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며 주님의 몸을 이처럼 찢으시며 이 떡을 찢으시며 빵을 찢으시며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찢겨진 몸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 너희는 영생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의 자리, 이 떡을 먹고 영생의 자리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찢기신 그 십자가 사건,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찢기셨습니다. 주님이 찢기셨던 그 몸, 그것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찢기신 그 십자가 사건, 못 박히신 사건,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주님의 몸을 먹는 자들, 주께서 찢기시고 못 박히신 사건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 십자가 사건 앞에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언제나 당연했고 언제나 무미건조했던 주님의 떡을 먹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하여 영원히 사는 그 마음으로 이 떡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말갛게 씻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후 이 포도잔을 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오늘 이 주님의 깨끗이 하시는 보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말갛게 씻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피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의 죄를 씻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수고로도 우리를 깨끗이 할 수 없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식탁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탁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주님이 흘리신 이 보혈을 감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우리의 죄악을 씻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흘리신 이 보혈,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잔을 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영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찢기시고 채찍질 맞으심으로 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과 찢기심으로 우리 인생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연결되는 인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